찬송가 147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맑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릴 때 때론 그 일로 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양집 283장 283장입니다. 십자가 283장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산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빌라도 총독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와서 온갖 것으로 희롱합니다. 죽는 죄의 죄명이 왕이라는 것이므로 왕처럼 놀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대신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내려움을 맡겼노라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근거로 희롱을 당했습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장난삼아 놀리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을 희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희롱 당하셨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집합체이고 총체적 고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가시에 손이 찔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 과정이 십자가를 지기 전후의 모든 과정 고통이 전부 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사람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정말 비겁하게 부재랑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익숙한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피식민지 지배자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아주 잘 알죠, 그죠? 아주 익숙해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그러니까 그 로마 주둔 군, 우리로 치면 뭐 연명장이나 군 내부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간 거죠. 가서 온갖 것들로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제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오로지 유대 군병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반란죄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을 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몰고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로마 입장에서 그건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왕이라고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킬, 사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왕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 홍포라는 것은 붉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빨간 옷, 파란 옷, 뭐 가격이 색깔 따라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물감을, 그러니까 옷에 물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우리도 가롯이라고 익지도 않은 떫은 감에다가 입히는 거거든요. 그게 물옷을 입히는 건데 염료를 만들어내는 게 빨간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왕이, 주로 귀족계층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일부러 왕족이랍시고 왕이니까 붉은 옷을 입힌 거, 이것도 놀리는 거예요. 왕은 왕관을 써야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시로 만든, 역고로 만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박았어요. 씌운 게 아니라 박은 거죠. 그리고 갈대 아시죠? 갈대, 우리는 억새가 주로 많은데 갈대는 몽실몽실한 게, 갈대는 억새보다 좀 더 몽실몽실해요. 그것을 오른손에 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왕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가면 남자들은 알아요. 지휘관들은 오른쪽 지휘봉이 있어요. 지휘봉. 왕들은 그것을 애써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홀을 내민다고 그러죠. 그 홀이 상징이에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이 홀을 갈대에다가 쥐어주고 그 빗대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무릎을 꿇고 거짓말로 놀려대려고,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인사입니까? 놀리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 빼앗아서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경멸하는 행동입니까?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희롱을 당할 뿐이 아닌데,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당해야 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희롱을 묵묵히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다 당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32절에서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31절에 39절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모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또 다른 말로 갈보리였어요.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것은 금방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가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도록 만드는 공개 처형이라는데 그 잔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야만한 나라라도 이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나체로 만들어서 벌거벗겨서 높게 나무에 달아나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치를 준다는 점에서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벗겨 나눠 가졌어요. 요즘은 옷이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남의 옷을 입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남의 옷을 입는다는 걸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옛날에는 옷감 자체가 귀했어요. 그냥 옷 하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같은. 겉옷은 망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대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겉옷은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통옷, 홑으로 이렇게 졌기 때문에 그걸 찢어서 나눠 가지면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몰아주겠어요.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의지로 야, 내 옷 좀 나눠 가져, 제비 좀 뽑아줄래, 이렇게 부탁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럴 경황도 없고, 자연스럽게 로마 군사들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하는 그것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몸이에요. 누구라도 십자가 밑에서 자유롭게 오가면서 죄인을 향해 마음껏 욕하며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이죠. 심지어 함께 죽어가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같은 처지면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힘든 것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바들로산가 그 길을 한번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게 워낙 요즘은 막 너무 상업적이라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한번 쓰러졌습니다, 막 캐톨릭은 너무 그런 거 강조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까지 갔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 나무를 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르고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이미 채찍에 맞아서 거반 초구죽음 된 상태에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녹초가 됐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 한 발자국도 때려도 못 움직이는 걸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가는 길, 십자가 길을 올라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변심해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가는 길가 내내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어려움은 모욕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모욕을 당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는 과정 내내 온갖 모욕을 당한 것,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을 대신 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40절에 44절까지 말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그때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물리쳤는데,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시험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무산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했다고 하지만 뱀이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유혹을 한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은 사단입니까? 예,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직접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그래서 마음껏 놀려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통해서 뱀처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을 긁어대는 거죠. 똑같아요. 마귀가 한 토론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한 말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모습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증명해봐, 입증해봐. 입증하면 믿을 것 같아요? 이건 다 페이크예요.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게 하고 무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라고 조롱하지만, 이건 조롱하는 게 아니라 뭐죠? 시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놀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아주고 그럴까? 이게 시험이잖아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갈라내려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도 사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가 진짜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너는 너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줄 거나 같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거나 같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너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인데, 예수님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내려왔다고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병들이 굉장히 아량을 베푼다랍시고 선처를 베푼답시고 준 스폰지같이, 해용이라고 하는 스폰지 같은 곳에다가 탄 쓸개탄 포도주, 이거는 마취제거든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사형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보면 선처예요. 선처. 근데 예수님 다른 죄수 같으면 날름날름 얼마나 아마 좌우평 강도는 그거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딱 보고 맛을 보시고 그건 줄 아시고 뭐 했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고통을 다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마취제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을 고통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분이 받아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전 표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다 버텨내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7절 말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좋은 것이라는 문학 작품,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죄인이 왜 죽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교훈을 주려고 사람을 처형할 때 죄의 명을 쓴 패를 붙여요.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사형을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누구 매달 며칠 누구라고 물고 누구 때문에 죽는다라고 읽고 끝내지, 그걸 뭐 붙이고 뭐 그럴 할 때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죽는지를 일벌받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죄패를 그 머리 위에다 썼어요. 붙였어요.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사람들은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할 수 있는지 놀려댔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왕은 죽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살려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싸우는 것이 쉬울까? 죽는 것이 쉬울까? 죽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무슨 고난이요? 희롱을 당하셨어요. 감당 못할 희롱. 두 번째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런 고통을 다 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 기억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3장 십자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3장 십자가 나 그 위에 죽었네. 2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일 나 대신에 받음으로 내가 살게 됐음을 기억하고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희롱은 나를 대신 나를 위한 희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욕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받으신 시험 잘 통과함으로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은 사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임을 잘 압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저희들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저항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들의 백성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참지 못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희롱과 모욕을 끝까지 잘 참아내셨습니다. 간교한 마귀의 시험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왕이기에 백성인 저희들 살리려고 죽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 희생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보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로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형편이 나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살 길이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